2021년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허물과 죄가 많고 알고도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합당치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그 마음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 먼저 묻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상의 작은 삶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주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벗겨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져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 상처와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사오니 주님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마다 성취되어지는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면서 이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 줄 믿사오니 항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세상 열방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세상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국률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방역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코로나의 공포, 이 사망의 그림자를 주님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께서 역사 가운데 인생들에게 깨달으라고 주님이 내리신 주의 채찍이라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인간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그 있는 곳에서 마음 중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가할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한 날을 사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원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전후 맥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 딱 나오면 그 본문 이야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것을 같이 좀 보면서 전체 맥락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떨어져 있는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복음.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관입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광하지 않습니까? 관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쓴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마태에서는 있는데 마가에는 없다든지, 또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데 또 마가에 없다든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또 마태복음에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쭉 기록함에 있어서 그 이야기의 순서가 서로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와 마가와 또 누가가 각각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일컬어서 마태의 신학이다, 또 마가의 신학이고 누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나 마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닌 누가만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누가가 더 강조한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서론에서 이러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필요한 이 중요한 원칙을 길게 이야기했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에서 37절까지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25절에서 37절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에서 42절까지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이렇게 3남매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장만 하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25절부터 42절까지 매우 길게 오늘 하나의 본문으로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 매일 성경에서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장만 하느라고 마리아가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 동생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동생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에게 좀 명하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야 마리아야, 언니가 저기 음식장만 하는데 분주하고 또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나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아이고 네가 분주하고 바쁘구나, 너 힘들지, 아이고 그래 야 마리아야 네 언니 좀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마르다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여러분 그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예수님 무언가 마르다에게 예수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청을 들어주시지 않았죠.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마르다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한 묶음으로 맥락 속에서 이야기해야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 마련해드릴 그런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야, 네 동생은 내 말씀 듣는 것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리아는 둬. 그냥 너는 너 일하고. 그러면서 마치 마리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말씀만 듣는 것이 더 잘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40절의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분주한데 뭐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까?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겁니다. 예수님 식사 준비 때문에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주님 말씀 듣는 데만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가 한 일보다는 마리아가 한 일이 더 소중한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만 먼저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야 마르다야, 너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음식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돼. 여러 종류 하지 않아도 돼. 몇 가지 그냥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이어도 괜찮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로 분주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일로 분주하다가 혹여라도 정말로 소중하게 내 마음을 담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많은 일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잠깐의 시간도 낼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그저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하루가 주어졌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디에요? 일에.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일에 분주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자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리아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말씀 보는 시간조차 만들어낼 수 없다면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그저 하나라도 족하니라 일을 좀 줄이면 어떠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일을 조금 줄이면 어떠니 너가 일을 조금 줄이면 말씀을 듣는 편도 네가 택할 수 있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분주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는 일 없이 바빠. 그렇습니다. 하는 일 없이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분주해서 하루 동안에 말씀 하나 보지 못하고 찬송 한 곡 부르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뭔지 모르게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마음속에 분주한 많은 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더 주목하고 말씀을 더 귀하게 내 삶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만 보자면 많은 일보다는 말씀에 주목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도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봉사보다는 말씀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삶을 사는 게 더 소중해.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냐 말씀이냐 이것에 이 경중을 구분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주님이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냐?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이 사람 율법 학자니까 너무나 잘 알겠죠. 너는 율법에서 무엇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네가 성경에서 읽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냐면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칭찬하시는 듯합니다. 분명히 칭찬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가버렸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갔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그냥 피해 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내서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면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그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치 품삯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시오. 만약에 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더 추가로 내줄 테니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옳은 대답입니다. 율법 교사다 보니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참 남다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물었을 때 27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옆에나 또 매일 성경 있으면 옆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본문을 좀 하나씩 좀 적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자, 지금 불러드린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 한 사람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 한 사람이 계명 중에 어느 게 첫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되묻기를 너는 뭐라고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을 오늘 이따가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좀 아까 불러드렸던 그 본문의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어떤 이야기가 그 맥락 속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 교사,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말씀을 잘 배웠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알았다면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는 야,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마리아가 택한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여 그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 이것도 좋은 편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매일 성경에서 25절에서 42절까지를 전체를 본문이 좀 길지만 두 개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게 한 날 일도로 두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만 단독적으로 읽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율법 교사에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는 그래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니 이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일 이거 좋은 편이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치에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일도 소중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말씀을 율법 교사처럼 잘 알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배웠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율법 교사에게는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고, 또한 동시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말씀을 내가 놓치고 빼앗기고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한 차원 더 넘어가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졌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늘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균형 있게 들어야 할 소중한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아 마음 분주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좋은 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졌으니 말씀을 알았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알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귀한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을 놓치고 뒷전으로 밀어두는 일이 없도록 더 좋은 편을 택해서 말씀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동시에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깊이 배웠다면 이제는 가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여서 말씀을 강조하시고 또한 동시에 실천을 강조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담아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행할 줄 아는 말씀과 실천을 균형 있게 고르게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또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산업과 그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